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투하는 교회상,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가끔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보면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의 교차점에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서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단 사이비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흠과 티가 없습니다. 거기엔 눈물과 근심도 없습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어떠한 나라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락하는 그 시스템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흥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내리막길 걷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에 한국교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합 왕 시대에 나만 살아남았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통탄하며 이 시대에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잡아 죽이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목사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도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할 일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무시당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사람들을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느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인간의 오만 방자한 표현은 아닌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산산이 부서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이 반석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도 남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될 때 조심스럽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며 하나님에서 거부하고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신앙하는 기독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삼손과 블레셋이란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대단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살펴보면 삼손 안에도 여전히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블레셋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아세라과 기타 여러 잡신들을 함께 섬겨 나갔던 그 문화가 지배자들에 의해서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의 지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교만을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고 한 축으로 밀려나서 여호와의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것들도 받아달라.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사사인 삼손조차도 두 갈래의 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란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부분입니다. 왜? 다양한 잡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야? 그리고 문제는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데? 블레셋 사람들이야. 그럼 블레셋이 섬기는 것인지 더 강하니까 섬겨야 될까? 아닐까? 라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 그렇죠? 두 사람들이 가르쳐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분명히 어렸을 때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그 교육은 환경은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원하는 내가 좋은 대로 행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삼손이 키가 크고 힘이 세지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르게 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밀어붙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풍습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한 영적 상황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전투한 교회로 남아있고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교회를 여전히 반듯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봐야 지금 기울기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삼손에게부터 여전히 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서 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도 다 어렵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치고받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불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 북쪽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라고 했을 때 북쪽을 향하고 저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옳고 그런가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 충돌,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보수가 이겼습니다. 미국 보수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갑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하는데 죄악을 인정하는 인권은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안타깝습니다. 흑인으로서 대통령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동성애를 선언하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자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트럼프가 분명히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게 됩니다. 다시 진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자체가 진리의 옹호자, 진리의 사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없으면 최악을 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선거를 하게 되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트럼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것은 교회사적인 부분 속에서 영적으로 한번 말씀의 큰 구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삼손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면 하나가 되는 미국의 모습처럼 또 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경찰 국가로서의 그 힘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가 부단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고 비진리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전투밖에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삼손은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서 여전히 진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진리가 굳건히 서서 나아가길 원하면서 세상과의 블레셋과의 싸움도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삼손은 블레셋을 치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결혼 속에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내 딸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 딸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너의 친구에게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결혼한 사람을 임의로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다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딥나의 한 여인과 그 아버지는 수수께끼 문제를 통해서 이미 죽기로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수께끼 비밀을 내게 알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와 너희 집을 불살하겠다라고 그들은 협박했습니다. 협박만이 아니라 그림자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얻어냈고 그런 말미암아 삼손은 게임에서 지고 삼손은 화가 나서 결국은 진값을 블레셋 아스글론에 가서 옷을 얻어서 빚을 갚고 화가 나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자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편에 서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실상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더라고요. 또 약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빌미로 삼손이 이제 화가 풀려가지고 와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잔치를 하고 아내에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화가 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해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악한 행위입니다. 블레셋에게 해를 끼우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명분이 없다. 왜냐? 결혼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책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행위가 블레셋 전체에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니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여우 300마리가 횃불에 물려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심각함을 두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누가 그랬어? 라는 거죠. 그랬더니 딥나의 사람, 법적인 사위죠.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차 저차 했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긴 요건 없지만 결국은 누가 잘못되냐? 우리가 봐도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들이 아니면 뭐랄까요? 협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삼손이 그 아내와 아버지를 불살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와 아버지를 불살하고 그 집안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이러한 불상사를 삼손이 또 겪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빌미로 해서 블레셋 전체에게 또 삼손은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블레셋을 부셔 죽여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방식이 옳은 방식인가를 생각해 보면 옳은 방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삼손이 취할 수 있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 속에서 삼손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방식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 속에 있구나. 투쟁하는 모습 가운데 있구나. 움직이는 한 개인의 교회들이 그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전투하고 있는 모습. 천성을 향한 천성에서의 그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교회는 전투하고 있구나. 내 안에 오염된 그 모습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진리를 밀어내는 전투하는 모습, 투쟁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구나.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 보암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치럽게 한마음직한지라. 아담에게 임하였던 유혹과 욕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짓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란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난 진리와 비진리의 그 싸움, 그리고 아울러 삼손이란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과의 싸움, 분명히 명분은 삼손이 얻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치 블레셋을 치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온전히 이룬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로 지식으로 세상을 덮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조차도 신앙에서 내려와 종교에 머물렀고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서 하나로 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치에 서서 인간을 바라보는 종교 중심으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그는 여전히 하나님도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는가라는 종교 비교학을 통해서 다원주의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는 종교에 머물러므로써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상사가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삼손에게는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부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회문의 융합, 단합, 맞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외교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힘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평안을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 몰두한다면 여전히 그것이 또한 함정이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아왔다는 말은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전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이 사회가 바라봤을 때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욕망과 아니면 그들의 이 사회 가치에서 조금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르며 말씀의 기준을 삼아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내려오다 보니까 종교에 머물러 있으며 타 종교와 더불어 융합하고 하나 되고 혼합되어 변질되어 버리는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정교와 혼합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혼합한 것이 진리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마치 성경보다 더한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모습은 더 무섭고도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블레셋,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블레셋이고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조차도 블레셋을 치게끔 허락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블레셋을 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싸움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소집단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조차도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고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혈통에 따른 민족 유대주의에 급급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민족적인, 지역적인 종교로서 머물러 있는 건 유대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로에 승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 우리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있고 기독교 안에 로마교회와 동방정교와 개신교가 있어서 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수없이 싸웁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웁니다. 같은 이단끼리도 신천지 출입금지 얘기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단끼리도 우리가 옳다 싸웁니다. 비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은 달리 뭐랄까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싸움이다. 욕망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다 멸망할 거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저주받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블레셋을 이스라엘에 맡기고 삼손에게 맡긴 이유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타 민족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착취하는 이 모습이 심각하게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을 칠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행복한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선하게 산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선하고 뭐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와 딸을 함께 불살라버리고 그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악한 자는 악한 결과를 낳는구나. 결국은 이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과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런 다툼이나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진리가 온전히 서게 되고 진리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이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상이라고 버렸어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련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돌멩이가 물의 흐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난 것이 깎여지고 물의 흐름 속에서 조약들이 되어서 예쁜 조약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가 겪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난 것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어떻게? 조약들처럼 맨들맨들하게 닳고 닳아서 아니라 부셔지고 부서지면서 어떠한 것이 부서져야 될까요? 자연 그대로에 있는 것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으로 갈고 닦아져서 믿음의 조약들로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화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도 비진리가 들어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오고 기타 다른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머무르게 됐을 때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정치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복지입니까? 이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지만 그럴수록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분, 한 단계는 문제 해결의 어떤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온전할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출애굽에부터 약속에 되어진 부분으로 그 규례와 윤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누차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교회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뭉치고 교회끼리 뭉치고 로마 카톨릭과 정방교회 뭉쳐서 어쩌자는 건데 뭐 하려고? 그 뭉쳐가지고 누가 힘을 쓸 건데 그 뭉쳐놓으면 그 힘과 경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써먹을 건데 결국은 그걸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하지만 기다, 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이 되어지는 건 되지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싸웁니다. 전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으로 갈 것인가? 불의를 버리고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탐욕을 버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교회상, 움직이는 교회, 전체적인 거시적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또 목사인 저 입장에서 보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만이라도 제출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성경의 비유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다? 진리가 너를 지배하도록 너는 그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진리의 지배가 없으면 이 블레셋도 40년을 지배하는 블레셋도 하나님이 쳐버릴 것이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자신조차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쳐버릴 것이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죠. 이제 2차의 안식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의 안식. 그죠? 이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 뭐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왜?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온유한 자가 아니다.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을 그 토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주인으로서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받으면서 착취당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전히 전투하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단 사이비를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막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막 자충우돌 합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이단이니 아니니 아니면 이단성이 있느니 없느니 싸웁니다. 그러나 누가 오를까라는 걸 얘기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땅이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믿음의 모습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마치 삼손에게 성령의 인파워, 강력하게 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니, 진리가 없어도 진리가 있을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100%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현 위치에서 몇 프로의 목표점을 향해서 진리로 내 안을 채워가느냐가 오늘 성도의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한한 전쟁과 투쟁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과연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느냐? 아니냐? 비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미혹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는 자가 없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와 국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 동안 다시 쳇바퀴 돌듯 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다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라는 이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